오늘 또 이렇게 비올라 또 나중에 나가셔서 오늘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다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비올라임을 제가 미리 밝혀드리고, 그 뭐 참 좋으네요. 비올라 소리랑 바이올린, 저는 사실 잘 구별을 못하는데 제가 나오면서 바이올린이냐고 물어보니까 비올라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잡는 폼이 좀 다르군요, 비올라는. 그리고 제가 뒤에서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비올라는 쉼이 없나 봐요. 쉼표가 뒤에 끊어지질 않아서 숨이 저도 역시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난의 찬양을 하면서 같이 이 숨을 고르지 못해서 아주 힘이 들었는데, 어쨌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니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현악기들이 이제는 종류별로 다 있는 것 같은데 또 현악기로 나중에 또 찬양을 들을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직장을 잡은 한 청년의 결혼식 주례를 맡아서 한국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늘 그렇지만 이 미국에서 아들이 온다고 저희 부모님은 또 분주하게 여러 가지를 또 준비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가니까 항상 제가 잠잘 자리에 이불을 항상 깔아두십니다. 침대가 없으니까 이 바닥에다가 이불을 이렇게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언제부터 깔아놓는지 모르겠는데 가니까 벌써 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늘 그렇듯이 부모님의 마음은 이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목사가 아니고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모처럼 아들이 돼서 집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모님은 중년이 다 된 아들인데 한파에 감기는 들지 않을까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매번 물으세요.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또 어디 잠깐 나갈 때면 길 조심하라고. 집에는 찾아올 수 있겠냐고 자꾸만 물어보십니다. 마치 어린 자식을 대하듯이 저를 대하는 모습이 참 낯설지만은 않은 모습이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온다고 아들이 좋아하는 오이 소박이, 나박김치, 된장찌개를 이 밥상에 올려놓으시곤 아들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셨습니다. 저도 그걸 먹으면서 어디서 이런 음식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대하던 밥상인데도 오랜만에 대하는 그 밥상이 그 어느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아주 큰 기쁨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음식 좋으신 분들이 더 좋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해주는 그 손맛을 과연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죠. 손맛. 보통 사람들은 입맛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맛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입맛이나 손맛을 만드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비밀은 어떠한 향료를 써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가장 맛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사랑에 있겠죠. 그리고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의 기억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이상하게 그 맛이 잘 나지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맛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억이 우리의 입맛을 만들고 그 기억이 우리의 손맛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득문득 지나간 옛날을 추억하면서 어머니의 옛 손맛을 생각하며 음식점을 찾아다녀도
도대체 그 맛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기억 속 어딘가에 남겨놓은 그 어머니의 정성과 그 사랑이 만들어낸 맛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희한한 게 말이죠. 이 어릴 때는 누구나 빨리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히 여기 있는 청년들은 그런 생각 가끔씩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돼서 다 해봤으면 좋겠다. 못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사실 뭔가를 가지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실 어렸을 때는 자기 것이라고는 없기 때문이죠. 뭔가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년들의 때도 젊다라는 거예요. 그 젊음이 가져다 준 선물은 젊음밖에 없습니다. 젊어서 가질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젊은 거 말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갖고 싶어서 빨리빨리 나이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면 다시 옛 생각이 나죠. 옛날에 향수가 떠오르고 옛날의 기억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 사뭇사뭇하게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 기억 속에 있는 그 옛날, 그 과거는 다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기억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 자체가 우리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기억이 왜 소중한 줄 아십니까? 그 기억이 우리를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란 거예요. 어머니의 그 손맛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참자, 참자, 이겨내자라는 힘과 용기가 생기죠. 또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그래,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그래, 내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생각하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용기가,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기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사실은 기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와 언약 속에서 가졌던 기억들, 그 기억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가져다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기억이 가져다준 축복과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서는 그 순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을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40여 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았던 그 삶에 우리가 목표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서는 그 순간, 그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넘쳐나는 감동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한 감격을 누리기도 전에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시요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할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죠. 그것도 부싯돌로 만든 그 돌로 장정들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 일을 행하라는 것. 지금 당장 자신들이 나가야 할 고지가 저 앞인데 우리에게 할 일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었을 거란 말씀입니다. 이 사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발걸음을 내디딘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현실적인 상황은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다다라서 그들이 들어가야 할 곳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마주쳐야 할 것은 이제 정복 전쟁과 그들과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0여 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이미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미 세상을 등졌고, 그래서 그와 같은 출중한 지도력을 가지고 또한 그의 연륜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공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가 있었지만 여전히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연륜이나 경륜, 그런 경험들을 갖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견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로 이미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고지가 있어서 들어가고는 싶었지만 그들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의 상황은 사실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딪혀야 할 상황이, 그들이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산중이었고, 그러기에는 그들의 현실이 참으로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 속에서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엎드린 것이었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적과의 대치 속에서요,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은 죽음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전장에서 싸움을 해야 할, 전투를 해야 할 장정들이요,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4, 5일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만일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전쟁에서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전쟁에서의 실패는 곧 죽음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할례를 행하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죠. 그리고 기다림의 연속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는, 마치 우리에게 시험과 같은, 환난과 같은, 시련과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40여 년이나 고생하고 광야 생활을 해서 결국 이제 눈앞에 고지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꿈과 그리고 그들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는 바로 그 순간에 왜 하필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할례라고 하는 시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표면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그들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던 상황의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광야 세대, 광야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신세대들이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출애굽의 그 감격스러운 순간, 그 환경을,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율법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징적인 의례를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것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 하나님의 뜻은 시련에 가깝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인 거죠. 그 자체만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할례의 원래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할례는 우리의 포피를 잘라내는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속에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할 일이다 이 말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요, 영적인 찌꺼기들을 오늘 다 제거해내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할 일을 행하라는 이 말씀은 중대한 일전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바라보고 지켜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정복 그 자체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지금 당장 이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싸움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바로 신앙이라는 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할례가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행해야 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세대가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의식을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 아닙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피해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행하는 이 믿음의 제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맺고 모든 생과 사의 기준은 갈림길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 세대가 잊고 지냈던 출애굽 세대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재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 의도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라는 고백이랍니다. 더 놀라운 건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 잘 듣네. 순종도 잘하고 신앙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에게 돌아온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유월절 감사 의식을 지내고 난 뒤 그들에게 돌아온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셨던 만나의 공급을 끊어버리시겠다라는 통보였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 그걸 무슨 뜻인지 알고 행했는데 그것도 힘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날마다 주시던 만나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이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살게 했던 원천이지요.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 생활, 사막과 같은 곳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던 음식 아닙니까?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근데 그 생명의 양식을 끊어버린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래서 그 땅의 소출을 먹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야속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마치 이제 다 자란 자식이 어른이 돼서 나갈 때가 되면 지금까지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던 것들 다 딱 끊어버리고 야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제 네 갈 길 가라 하면 자식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속하다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마치 문우동 무임금 이야기하듯이 내가만 현실에 내쳐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제 네가 땀 흘려서 너가 수고한 만큼 거두면서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들리겠냐 이 말인 거죠.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축복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믿는 그들에게 주어진 연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시련처럼 들리지 않겠냐 이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단순히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세월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의 의미입니다. 만나는 우리의 육신을 먹이던 생명의 양식이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 아닙니까? 먹을 거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차디찬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날마다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사함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들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어르신들은 옛날 기억들이 다 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렵던 순간에 누가 나를 도와주던 생각들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가난하고 참 어려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게 큰 도움을 주었던, 무엇보다 우리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품 안에서 살던 그때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잊고 지내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 말이죠.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속에 위기들이 가득 찰 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인 겁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마음들이 생겨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무릎 꿇지 않는 거죠. 배가 부르고 풍요로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모습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자식들 생각이 뭔지 아세요? 지가 혼자 다 큰 줄 안다.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고 나중에 가서.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끊으신 것은 야속한 사건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기억할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출을 통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노동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광야 생활 동안 아무 조건 없이 한량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럼 그 기억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럴 때 그 기억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세우고 외로울 때마다 우리들을 위로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다시 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멀리 떠나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때때로 부모님의 그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늘 먹던 어머님의 그 밥상,
소중함을 잘 몰라서 그때는 반찬 투정 엄청 해대고 말이죠. 바깥에서 좀 맛난 거 좀 사 먹으면 어떻겠냐고. 저는 이번에 가서 계속 어머니 밥상만 먹었습니다. 바깥에서 나가서 먹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머니의 밥상을 대할 수 있는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만 같지 않다는 것이죠.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을 기억 속에서만 간직할 때가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그 때를 지나서 기억 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그 순간을 떠올리는, 그래서 그 순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축복이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마음의 따뜻한 위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받으십시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밥값하고 살라고. 부모님 밥상을 대한 우리들 마음에 밥값하고 살라는 그 마음 다시 갖고 오늘 조금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힘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할 때 그 기억이 가져다 준 선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면 우리 교회 창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참 많죠. 여러 가지로 준비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매년 있는 창립기념주일 30주년이라고 특별하게 뭐 다를 거 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 모두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30주년을 두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희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발을 내딛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어떠한 꽃단장이나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오늘 그 할례를 통해서 벗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부딪힘이 생겨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문제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쁜 교회일수록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는 일 없는 교회에서는 문제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문제가 생겨날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런 순간순간마다 닥쳐오는 고비와 그 다음 어려움들, 시험과 같고요. 마치 이것이 우리를 연단의 과정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바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덩어리들, 그리고 장애물들, 할례와처럼 다 갖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 스스로 확인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꿈꾸는 소망과 비전, 이제 앞에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나간 29년입니다. 지나간 29년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온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 세대처럼 그 이전 세대들이 만들어온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산물입니다. 그 선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앞길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저를 보기 위해서
물론 결혼식 때문에 왔겠지만 겸사겸사 저를 찾은 우리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나이들이 들어서 30이 넘어선 성인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BKUMC 버클리 연합 감리교에서 먹었던 밤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립다. 지금도 그 생각이 난다.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기억 속에 남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그 기억들이 이미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이 되어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 하나하나가 이제는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억을 함께 만들어갈 때 그 기억이 가져다 준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또한 내 생각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감싸 안는 진정한 신앙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주님의 거룩하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행여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행여 저희들이 놓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희도 할례를 통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우리 영적인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떠올리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이 저희들에게 오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또한 축복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영혼들 한 명 한 명 붙드셔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갈 때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